저는 농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 또 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통합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놀이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늘 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막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막 쿵탕쿵탕 막 뛰어다니고, 응? 이제 강dak선 밑에 이제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놀고, 종을 막 또 치고, 여기 이제 강대상에 가서 막 종도 막 쳐보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애들을 막 핍박하고, 응?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오줌 막, 응? 뒤범벅 해가지고 거기 빠지게 하고, 그래서, 도망치다가, 똥뚜껑 안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지내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붙잡아달라고, 무슨 종을 세웠나. 종을 세웠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종인데, 그런데 또 교회 생활 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여자고, 남자는 없어요. 또 애들이고, 이게 교회가 뭔가 말이지. 왜 가난한가? 또 이렇게 초라한가? 또 교회 안에 또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또, 그러니까 매 새벽마다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놓고도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말이죠.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보니까 이제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신학할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 교회가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패, 장로님 패,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더니 강대상에 또 막 싸우는 거 봤어요. 목사님 예배 못 들어가도록 막 방해하고, 교회가 막 나뉘고, 그러면서 참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지도 보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본 게 너무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다 이유가 있겠지요. 잘못하니까 시험 들겠지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구나. 교회가 뭔가를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이제 천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냥 대충 천으로 그저 꿰매가지고 만들어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얼마만큼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이제 언급하십니까? 이게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라. 등잔대로 불을 밝혀라. 진설병에 떡을 항상 진설해 놔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가 뭘 중요하냐. 저는 몰랐어요. 중요한 걸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니까. 교회 가서 막 장난쳤다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막 분쟁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PD수협에서 지금 막 지난해
뭐 우리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그리고 뭐 어느 교회 이런 부분들이 막 언론을 통해서 세계에 막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저 싸우는 곳인가 보다. 교회 가면 저렇게 분쟁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분쟁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년인데 100년도 길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사돈 집안에 초상이 나는데 98세를 사셨더라고. 이 집안은 장수 집안이고 우리 아버님은 70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셨으면 지금 98세 지금쯤 살으셨겠더라고요. 한 27, 8년 더 사신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0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사돈은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700년 혹은 1000년을 살든 그 인생은 결국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이 시절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다시 청년 시절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되도록일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개나 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은혜를 힘입으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운명 저주팔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신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왜 계속해서 그분의 그 힘을 힘입어야 되느냐?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원단 메시지가 일심 전심 지속인데 일심이 뭐예요?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볼 수 있냐 말이죠. 응? 어떻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하다가 아니고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 그러면 왜 예수 믿느냐 말이죠. 왜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왜 성막을 만들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한데 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이게 힘든데 예배당은 왜 짓고 뭐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왜 선교사는 왜 파송하고 왜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데 돈은 쳐드립니까? 미쳤습니까? 그럼 교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갈등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교회를 남긴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복음 증거가 뭐냐?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느냐? 우리의 싸움이 도대체 무슨 싸움이냐?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단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의 문제,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누구를 공격하느냐? 불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를 계속 끝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게 지구 종말까지 이제 흑암의 존재는 계속 활동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만 분열시키고 분쟁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셔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가 중요하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 못 받으면 운명에 묶여서 결국에는 바벨탑을 다 쌓고 무너지는 것처럼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재벌 돼서 이제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강대국 돼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 어마어마한 문명 과학을 발전시키고 결국에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어요? 복음 없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졌다는 사실. 그러면 전심은 뭐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기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걸 이유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생명 걸어요?
지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재앙으로, 전쟁으로,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볼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여기에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을 들인 개인, 가문, 국가를 축복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그게 성경이 증거요, 역사가 증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 복음이 로마 전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요 예배당을요 어마어마하게 쳐놨습니다. 그 예배당이 하나의 그 엄청난 예술품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졌는데 사실 뭐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옛날 그 조상들이 지어놓은 그 예배당, 그게 문화재예요. 많은 관광객들이 막 몰려옵니다. 뭐 보러 와요? 교회당 보러 오는 거예요. 그 관광 수입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그 지금도 여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사람들이 G7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여러분 20세기 지금까지도 미국이요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이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2030년도에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요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G7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강국 가운데 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축복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제대로 보세요.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다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여러분 선교에다가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했다면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을 걸어요? 이 복음에다 걸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에다가 우리의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요 지속이거든요. 계속하는 거거든요. 한 해 두 해는 할 수 있겠죠. 10년 20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내가 제대로 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우리 자사손손 계속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속하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거든요. 그러려면 지속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지속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흑암 세력을 꺾고 미래 살릴 남물자의 축복을 찾아서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끝까지 남지 못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필요의 대열에 서라. 믿음의 대열에 서라. 7명의 렘넌트들의 대열에 서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대열에 서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홀리 메슨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남을 자로.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다.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뭘 배워요, 여러분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봤어요? 승천하신 거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죠. 성경을 본다고 다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2014년도를 승리의 한 해로 장식할 수 있느냐,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이요, 지속.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에 승리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고 자손 만대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 여러분 잘하다가 후대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 후대 가서 다 망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후손을 남을 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몰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비참하게 학살당했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느냐,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도중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교회. 교회당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을 만들지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지. 그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라. 그 위에 덮개를 덮어라.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대충 천을 그냥 엮어서 성막 만들지, 뭐 때문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가지고 열폭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물론 학생은 공부겠지. 아픈 사람은 빨리 병나는 거겠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장 시급한 게 뭐냐? 돈이요, 돈. 경제요. 모든 국민이 어떤 정부를 요구하느냐?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 지금 뭐 캄보디아도 지금 데모 나고 난리가 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100불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0불 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봉급을 좀 많이 달라. 경제거든요. 돈 걱정입니다. 돈.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거든요. 신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우리에게 돈 있어야 되거든요. 돈. 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로 경제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경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받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관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돈. 빨리 돈 벌어가지고 집 사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뭐 때문에 또 성막을 교회당을 왜 짓고 선교원금은 왜 하고 왜 하느냐는 말이죠.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가 6살 되었을 때 용돈을 주면서요 반드시 거기서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11조. 11조를 떼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내거라. 주의 종의 말이면 100% 순종해라.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부모가요, 그 자녀에게 가르친 거예요. 용돈 주면서 11조, 용돈에서 11조를 떼고 쓰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는 11조 철두철미하게 해라. 주의 종에게 100% 순종해라.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요, 록펠러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요, 미국 전 지역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미국 전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지는 2,000개 예배당을, 많은 대학도 세웠겠습니다만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을 건 록펠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하시는가? 왜 우리가 예배당을 세워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느냐? 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아까운 돈을 바쳐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성막을 만들어라.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6번 큰 재앙을 만나는데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아수리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막 속국으로 됐잖아요. 여러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분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비참하게 학살당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들려지겠습니다만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의 후대가 이스라엘 나라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후손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제의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일본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을 기르지 못하면 중국과 일본, 미국의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지어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복음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 없이 유학 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 없이 여러분 이민 가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와서 다 무너진다네. 지금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많은 돈을 벌면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고 막 땅 사는데 남편이 바람핀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복음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육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잘못된 욕망에 빠져서 죽지 말고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일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시험 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힘을 얻어야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달픈 그 인생길에서
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자라는 말이죠.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이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선호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축복받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뭐냐? 돈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경제를 왜 안 맡기냐고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록펠러 같은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성막, 성전, 복음운동, 전도 선교, 여기에다가 생을 걸어라. 마음을 담고 여기에 헌신해라. 이 말은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11조 얘기하지? 선교는 무슨 얘기지? 또 뭐 건축은 뭐지? 알레두시는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면, 성막의 중요성을 알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면, 복음 가진 교회의 중요성을 알면 이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내가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경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죽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입니다. 역사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연 언약 붙잡은 록펠러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록펠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돈이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여기에 생을 걸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자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종교 전쟁의 시대입니다. 후대 전쟁이에요. 그리고 문화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지금 시대 어떤 시대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요, 대표적인 교회로 여러분 종교 전쟁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옵니다. 종교 전쟁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운동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후대 전쟁입니다. 후대.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후대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렘넌트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왜 성막을 지어요? 예배당을 왜 져요? 왜 대표적인 교회가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아르투시는 뭐냐? 후대 전쟁이요.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교회의 필요성을 모르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여기에 생명 걸 이유를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후대 전쟁. 그러면서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 문화 전쟁이 뭐예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예요? 천주교요. 파남동 천주교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 그게 말이 돼요? 복음 없는 천주교. 여러분 거기에 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중진들 여기 한을 가지고 진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이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친척,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주의 종의 보호자요, 주의 종의 온 교회 식주인이요, 중직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친척처럼 주의 종을 아끼고 주의 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이게 뭐예요? 미쳤다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주의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사령관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영적 사령관이요. 최전선에 나가서 이 흑암과의 전쟁에서 이제 싸우는 영적 사령관이라니까. 이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 중직자들의 성도들이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친척이 되고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보호자가 되고 친척되고 식주인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성경 집어치워야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립니다. 가요와 같은 식주인, 베베와 같은 보호자. 2014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야,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이 교회가 왜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줘야 되느냐? 누구 이름을 내려고? 목사 이름 내려? 천만의 말씀.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해라. 전도운동해라. 선교운동해라. 종교전쟁에서 승리해라. 후대전쟁에서 승리하지, 우리의 후대들을 남을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문화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는가? 종교전쟁이요, 후대전쟁이요, 문화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종교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전쟁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남을 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